아합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의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그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그런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아합이 불법을 행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먹었지만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오히려 개들이 나봇을 먹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합을 만나는 순간에 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악한 자에게 자신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나봇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하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합은 자신을 죄에게 팔아버리고 사망을 얻게 되고 심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이 나봇이 죽을 때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이 11개 상만 읽으면 나봇만 아합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모든 아들들, 상속자들까지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자가 남아있으면 그 땅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아합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인 것을 다 보신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그것을 다 아합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은, 장로들은 그 일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불량자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자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간데 없는 권력자를 누가 비난하며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의 심판대는 사람 재판장은 그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지만 하늘 법정에서 모든 만물을 자기의 법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진짜 권력은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실세는 이세벨입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이세벨, 반드시 개에게 먹히도록 심판하겠다. 실제로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봇의 성읍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별궁에서 그가 높은 곳에서 던져지죠. 그랬더니 두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고 몸통이 다 터져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그 비참한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권력자 이세벨, 그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심판이 선언되었는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자신을 죄에 팔아서, 죄에 팔려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아합만큼 범죄한 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가 악을 행했는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의 율법의 등사본을 그의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그 머리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그 충동을 들으니까 아합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금방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어떤 곳에 내어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가 나아갈 줄 알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가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우기만 한다면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애써 다시 끌어들여 와서 그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정결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포기하고 아모리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세상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애써 배역하고 다시 하나님이 다 몰아내신 그 죄를 끌어당겨서 죄악을 품고 사랑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심판의 선고를 들을 때, 이제까지 심판의 선고를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아합. 이제까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니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개하는 모습일까? 아닐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양조차도 회개하는 것으로 보신 하나님.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의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합이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할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이때 이 아합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네가 그 겸비함을 보느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약해지시는가? 하나님께 약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아합 때에는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내리겠다. 심판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심판을 막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심판을 막아주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고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는 어렵고 거북하고 두렵고 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이 한 번 회개한 것 가지고 모든 심판이,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 모양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 심판을 막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는 거룩한 삶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부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송가 540장을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랬어요. 내가 매일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언젠간 단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단번의 회개를 통하여 심판을 멀리 떠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아합이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위로요, 사랑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한 악인일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한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와 생명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진정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우리 심령 안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회개를 해왔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이제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